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서 성숙해져 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손잡고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지혜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때에 아멘하여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우리의 복된 길이 되게 하옵시고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15장 10절에서 12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그들의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 대하여서 충신은 왕이 듣기 싫은 소리라도 옳은 말이면 합니다. 그래서 충신은 항상 곁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왕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충신입니다. 그러나 간신은 항상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것은 아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위기에 처하든 위험에 빠지든, 나라가 위험에 처하든 위기에 처하든 상관없죠. 간신들은 자기만 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왕은 충신과 간신을 잘 구분합니다. 지혜로운 왕이죠. 그래서 간신의 말이 아니라 충신의 말을 분별하여 잘 들을 줄 아는 왕, 그런 왕이 지혜로운 왕입니다. 어진 임금이 될 수가 있죠. 어리석인 왕일수록 자기에게 아부하는 간신들의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속담에도 말씀을 하지만요,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입니다. 달콤한 것은 우리에게 해롭기 짝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좀 쓴 말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좀 쓴 교훈을 먹을 줄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데, 늘 달콤한 것만 좋아하면 심각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저 이 간신배들처럼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이 있곤 하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 충신이 되십시오. 어디를 가든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분별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 간신인지 충신인지,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 해가 되는 사람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평생 50년, 60년, 70년을 살아도 참 인간은 어리석고 참 인간은 연약한 것이, 그저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게 좋아가지고, 그게 좋아서 이게 나한테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나한테 와서 좋은 말만 하면 그거 좋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조금 싫은 소리 좀 하면 발끈해가지고 싸우자고 달려들거나, 아니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거나,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우리의 50, 60, 70의 인생은 왜 살았을까?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세상에 많구나.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성숙도의 문제구나.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기도 합니다마는, 참 어린아이와 같아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지, 그저 내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좋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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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조금 쓴소리 하면,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조금 딱딱한 이야기 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아버리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모습들, 말씀 거절하고 거부해버리는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젖만 먹고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내게 약이 되는 것을 분별해서 잘 받아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성숙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 10절과 12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도를 배반하는 자, 견책을 싫어하는 자,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먼저 여러분 위기에 빠지고 그럴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권면과 책망과 꾸짖음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도를 배반하고 견책을 받기 싫어하는 자들,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징계가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견책을 싫어해요.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어,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라고 책망하고 꾸짖고 교훈하십니다. 그러면 얼른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견책을 싫어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징계에게 찾아와요. 징계가 찾아온, 징계는 사랑의 매거든요. 말이 안 되면 그 다음엔 매가 찾아와요. 매가 찾아오는데 이 징계의 매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이 징계의 매를 맞고도 잘 깨닫고 돌아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징계를 받아요. 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배반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잘못하고 있다, 돌아서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돌아서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징계, 사랑의 매가 찾아와요. 사랑의 매가 찾아와서 돌아서면 다행인데 사랑의 매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돌아서지를 않아요. 돌아서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견책을 받는다,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내가 미워서 그렇구나, 내가 싫어서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업신여기는 거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신과 간신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이 곧 아이와 어른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분별을 못해요. 그렇지만 어른은 분별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책은, 책망과 교훈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구든 먼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 책망, 여러분 바르게 함, 잘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도 쓴 약도 받아 먹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징계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징계가 와도 웬만해선 깨닫고 돌이키질 못해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거만한 자는 12절이 말씀하잖아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해요. 거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견책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주 싫어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귀를 탁 닫아버리고 말아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 남자분들, 저도 남자입니다마는 정말 고집이세요. 안 들어요. 누가 뭐래도 안 들어요. 주님 앞에서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된 길이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해도 그러면 주님 알았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말씀으로 하실 때 빨리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교만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안 돌아서잖아요. 징계를 맞아도 안 돌아서요.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은태 목사님 목회자 길을 가고자 하지만 싫다고 가난의 굴레 때문에 싫다고 고집 부리다가 38살에 대형 사고가 나서 무릎이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나서야 주님 알았어요 하고 돌아서는데 그 돌아섬도 참 감사한 거예요. 징계를 받고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징계받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아요. 거만한 마음은 정말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이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견책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가면 지혜로운 사람은 거만한 사람에게 꼭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싫어해요. 왜? 나에게 좋은 소리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혜와 거만함이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참 저희 아내한테 미안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바른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여보, 그렇지, 내가 그랬지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참 이 인간의 본능이요, 이게 참 악한 거예요. 괜히 큰 소리 치고 말이죠. 괜히 삐지고 말이죠.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참 미안하죠. 그래도 저는 얼른 돌아서서 속에 잘 새겨요.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그래, 그렇지, 맞아.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잘 귀담아 들을 줄 아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다윗처럼 삽시다. 시간이 지났는데 다윗과 시므이들은 늘 이 말씀을 기억해요. 참 다윗은 위대하고 멋있는 사람이다. 정말 다윗은 영웅이다, 영웅. 왜냐?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서 여러분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쫓겨나가지고 왕궁에서 울면서 도피를 가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집안 사람인데 이 저주를 받은 자여 저주를 받은 자여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를 해대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다윗 왕이여 저를 그냥 가서 한 칼에 목을 베어버리고 맙시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참 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성질 같으면 그냥 가서 그냥 베고 와라. 저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저가 어떻게 나를 저렇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영적인 믿음의 영웅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하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우린 다윗 못지않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존재가 돼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을 참 귀담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인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견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